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청소사랑방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손길 닿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발길 닿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청소사랑방 성도님들이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창고의 쌓임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귤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팔은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합니다. 손을 모으고. 혹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손을 모으고, 인도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데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은 저예모시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손을 모으고 저예모시, 웃으면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예모시, 저예모시. 네, 저예모시의 뜻은 예수 승리,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일정으로. 아니면 아내의 그 병원 치료와 저도 병원에서 체크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나가면서 한 달 일정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티켓팅도 이제 그에 맞춰서 미리 해놓고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네팔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10년, 2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그 네팔 국민들의 안에 있던 불만과 그리고 그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정부에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그러한 모습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도착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또 저희 친구 이제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막 그러는 겁니다. 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일정이 있어서 들어온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잘 들어왔다. 끝나면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안정되면 들어가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팔이 안정되려면 한두 달 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국에 들어오는, 그래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왠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내 나라, 왠지 총든 군인들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막 어두워지고 막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도 없고, 새벽에 5시에 공항에 탁 내렸는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역시 내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이게 바로 일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일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특별하지 않고 날마다 접할 수 있는 것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늘 그 루틴을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옆에 내가 늘 쓰던 안경이 있고, 내가 늘 마시던 물잔이 있고, 문을 열고 나가면은 늘 바라보던 의자가 있고, 늘 바라보던 내 가족이 있고, 그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움은 잠깐 지나가면 없어질 것이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무서움처럼 잠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일상이 파괴됐을 때 사실 사람들은 무서움보다 두려움의 감정을 더 많이 느낍니다. 내 생활 패턴에 누군가 끼어들어오고 내가 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다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은 엘리사의 사환에게 있어서 늘 그가 눈을 뜨고 바라보던 성읍의 모습,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늘 바라보던 그 성밖을 바라보고 늘 바라보면서 야, 풍경이 너무 좋구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쁘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바라본 그 풍경 너머에는 늘 바라보던 그 모습이 아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상이 침범받은 그 엘리사의 사환은 바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나의 일상이 침범받으면 내가 늘 하던 그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지 이 상황을 넘어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혹은 그것에 갇혀서 평생을 이제 나는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다 그 삶이 끝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떨어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상황, 여러분이 늘 만났던, 늘 가던 길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늘 손을 뻗어서 먹던 물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늘 있었기 때문에, 찾지 않아도 그곳에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할 수 없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분주함이 생기고 빨리 찾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분도 있고, 포기가 빠르신 분은 조금 찾다가 대충 하나 사야지 그냥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찾는 편입니다. 찾을 때까지. 그리고 제 아내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서랍을 다 뒤지고,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 탁 세워져 있던 캐리어도 다 열어보고, 그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찾아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찾았다. 일상이, 루틴이 무너지면은 그 찾아서 그걸 다시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품이라면은 그렇게 끝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그의 루틴이, 그런 일상이 무너졌을 때 바라본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희는 네팔에서 일을 합니다. 거창하게 사역이라고 표현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인데 저의 일을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사역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사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아니고. 전 네팔에서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저게 사실은 오늘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다음 한번. 저희는 네팔 어린이전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네팔 어린이전도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5가지, 6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새소식반입니다. 새소식반.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한국도 아이들을 만나고 네팔도 아이들을 만납니다. 전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겁니다. 남부지방에서 교사대학을 마친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찬양을 같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사대학입니다. 네팔은, 한국도 그런데 네팔은 5박 6일 동안 숙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네팔에 있는 선생님들과 저희 직원들, 가끔은 저희도 머무는 곳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장소는 아닙니다. 흙바닥에 얇은, 정말 카펫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빨간 저런 얇은 그런 거 하나 깔고 거기에 자기들이 입고 온 옷, 겉옷을 덮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잠자다 보면 밑에서 한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5박 6일 동안 견디면서 저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면 내 주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는 것도 부실하고 5박 6일 동안 씻지도 못해서, 저는 냄새에 조금 예민한 편인데 5박 6일 동안 선생님들과 저희 간사들, 직원들의 이렇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3일, 4일 지나면은 이제 말은 못하고 이렇게 가서 코만 이렇게 합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탓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저의 입을 막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도 교사대학에 대한 것입니다. 더운 지방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5박 6일 동안 하루에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그들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료식에서 5박 6일에 마쳤다는 그 기쁨이 5박 6일의 일정을 보상받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돈도 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늘 먹던 달밭이라고 하는 녹두죽과 밥알이 날아가는 쌀과 그리고 정말 쓴맛이 나는 야채 몇 가지, 거기다 더한다면 그나마 닭고기 세 점, 그게 답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저희 직원들은 수고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사대학을 마친 어떤 한 선생님, 비니타라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비니타라는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네팔의 전기와 도로 사정이 열악한 산악지역 바주라라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비니타가 훈련에 참석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성경 공과 수업,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이 수업이 이전에 들었던 단순히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와는 달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성경 이야기를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이 이야기를 경험한 구원의 메시지를 그의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노라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배워서 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 없으니까 대충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배운 것에 누가 중심이고 여러분이 배운 것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친다면 의림교회 교회학교는 충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학교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박 파티, 시즈널 캠프, 계절 캠프인데 여름에 합니다. 저 보이십니까? 저기 산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름이라서 지금 푸른 숲에 양철로 갔다가 만들어진 저 교회. 저곳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박 파티 클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길이 없어 걸어가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오토바이도 도저히 갈 수 없어서 한쪽에 세워놓고 걸어가야지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네팔에 아주 많고 그 곳마다 예수님이 가길 원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찾아갑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캠프도 있습니다. 어린이 캠프에 저희 전도협회 세소식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곳곳마다 몇십 명씩 혹은 남부지방은 몇백 명씩 모아놓고 어린이 캠프를 1일 캠프도 하고 2일, 3일 이렇게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음 장면은 아이들이 캠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 내용은 한쪽 벽이 불타오르면서 네, 원래 블랭크 예, 저 내용은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라. 우리들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철로 지붕을 얹어진 정말 태양볕이 내려치는 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자랐을 때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게 돼요. 선풍기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에어컨이 왜 이런 거야?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야 되지 않겠어? 선풍기도 하나 좀 틀고. 늘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던 나의 모습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는 안 되었던 거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에어컨이 잘 나오는 이 공간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편한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제 목소리가 너무나 잘 들리는 이 시스템 안에 앉아 계십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소리 지르면 마이크 없으면은 전달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 환경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의 네팔 사역은 조금 더 풍성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9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네팔에는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일명 젠지 시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유튜브를 진짜 많이 제가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찾아서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짧으면서 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딱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고,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셨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벽이 불타오르면서 건물 전체로 그름이 퍼져갑니다.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삽시간 만에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11Z세대가 일으킨 대대적인 시위 과정 속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위치한 힐튼 호텔이 전소했습니다. 이 호텔은 네팔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졌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호텔의 주요 지분은 의회당 대표 셰르 바하두르 대우바의 아들이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바는 무려 5차례나 총리직을 역임한 정치 거물이죠. 대우바의 자택 역시 습격당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대우바와 그의 아내가 자택에서 끌려 나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고, 이후 두 사람은 뒤늦게 투입된 병력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성난 군중이 정치인을 쫓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포착됐습니다. 돌진해오는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든 이 사람, 네팔의 재무장관으로 알려졌는데요.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시위대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옷이 찢겨진 채로 허겁지겁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데요. 시위대는 함성과 함께 돌팔매질을 합니다. 성난 군중의 정부 관리들은 헬리콥터 줄에 매달려 긴박하게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소요 속 억만장자의 저택이 약탈당했습니다. 네팔에서 세 번째 가는 갑부로 알려진 우펜드라 마하토의 호화 저택이 시위대에게 습격당했는데요. 마스크를 쓴 수십 명이 금빛 장식으로 꾸며진 방으로 들이닥쳐 물건들을 깨부숩니다. 반정부 시위대의 방화는 국회의사당,
총리실, 대법원, 대통령 관저, 관공서 등에 이어 네팔의 상징적인 건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9일 세계적 건축가 루이스 칸이 1965년에 설계한 보건인구부 청사도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두 차례의 대지진을 견뎠던 건물이었지만 이번 시위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접국 중국과 인도는 네팔의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과 기관 보호를 당부하며 네팔 국민이 단결해 사태를 적절히 수습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안보 내각을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국경 지역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Z세대가 주축이 된 네팔의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SNS 접속 차단과 부정부패에 반발하며 격화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경찰관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 군 병력이 투입된 후 다소 잠잠해졌지만 샤르마 올리 총리 사태로 인한 권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시위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거는 네팔에 있는 힐튼 호텔이라고 합니다. 네팔에 있는 가장 높은 고층, 최고 높은 호텔인데 이 힐튼 호텔이 전소됐는데 이 힐튼 호텔은 쉐르 바하두르 데우바라는 전 총리, 지금의 총리, 지금도 총리가 이제 물러났죠. 근데 올리 총리 이전에 총리였던 데우바의 아들이 운영하던 호텔이었습니다. 저 호텔이 왜 탔냐 하면은 저 호텔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5성급 호텔,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고 그곳에 네팔의 장관들이나 정부 관료 자녀들이 맨 위에 그 수영장도 있고 그곳에서 정말 네팔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파티를 하고 그곳에서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힐튼 호텔을 태웠습니다. 전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우바의 부인이 또 운영하고 세운 학교가 하나 있는데 율렌스라는 국제학교인데 율렌스 그 학교가 탄 거를 소식만 들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오다가 그 앞을 이렇게 쓱 지나왔는데 그 학교도 완전히 다 탔습니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 이게 철조망 그런 거, 아무튼 유리창 다 깨지고 불 타갖고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네팔의 시위를 이끈 이 그 청년들은 대부분 이 시위를 그래서 젠지 시위라고 합니다. 젠지 시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Z세대입니다. 그래서 19세부터 29세 사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인가요?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청년들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저기에 깃발을 들고 저 친구는 대학생입니다. 네팔은 대학교 교복을 입거든요. 19살부터 29살 고등학생까지도 그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서 정말 국가와 그 정부 관료들, 장관들의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싸운 날이 바로 이 2025년 9월 8일부터 9일, 지방은 10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하티가르 광장이라고 저기 표현되는데 마하티가르 광장은 우리나라의 그 서울시청인가요? 광화문 같은 겁니다. 광화문에서 우리 시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저기서 시위가 일어났다 하면 저기입니다. 저 시위가 처음에 저렇게 과격하고 저렇게 불을 지르고 정부 간사를 태우고 대통령이 아까 비행기 타고 일렬로 쭉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줄을 매달려서 청년들의 몽둥이와 폭력에 피해서 그 육군이 가지고 있는 헬기 줄에 매달려서 탈출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는 장관들의 가족들이 그 안에 매달려서 타갖고 탈출하는 그 모습들을 저 청년들은 처음부터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저 청년들은 평화적으로 그 거리를 걸어가고, 그리고 그 끝에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그 국회의사당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꽃 한 송이씩 나눠주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네팔을 원한다,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해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진하는 저 청년들을 향해서 경찰들은 최루탄을 쏘고 물대포를 쏘고 고무총을 쐈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무총으로 머리가 뚫리진 않습니다. 가슴이 뚫리진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죠? 고무총으로 맞으면은 가까이 이렇게 딱 대고 쏘지 않고 멀리서 쏘는데, 고무총으로 쏘면은 맞으면은 아픕니다. 아프긴 하지만 피를 흘리고 관통돼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19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19명의 청년들이 죽고 저녁이 되니 그 죽은 청년들의 부모들이, 그리고 그 청년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을 향해서, 정부 관료들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9일이었고, 9일날 그 모든 상황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네팔의 국기를 흔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장관들, 총리, 대우바 총리의 아들, 올리 총리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누리던 그들 청년들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그 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옷을 사고 시계를 사고 두바이의 정말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면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들을 징벌한 겁니다. 전 징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저조차도 시계 하나에 2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감히 구입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 젊은 부모를 잘 둔 청년들은 그 시계를 차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산 명품들의 박스를 추리처럼 쌓아놓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자랑한 것이 SNS를 통해서 다 알려진 겁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청년들, 네팔의 다른 청년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네포키즈라는 단어입니다. 특혜라는 것을 뜻하는 네포이즘에 키즈를 더해서 네포키즈, 장관과 관료들, 부자들의 자녀들을 일컫는 그 네포키즈가 해시태그를 어른들도 아시나요? 요즘 해시태그를 거쳐서 SNS에 퍼지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봐라. 그런데 우리를 봐라. 저들은 우리가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1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짜리 밥을 먹고 살아간다.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네팔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들은 SNS에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유됐습니다. 그렇게 공유되니 정부의 관료들, 자기 자녀들이 관여되어 있는 장관들, 총리들,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SNS를 26개 소셜미디어를 한 방에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직원들은 네팔에서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네팔이 가난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해서 미국 본부에서 보내주는 돈을 월급으로 조금씩 받습니다. 저희 직원은 제가
네팔에서 이제 사역한 지 8년째인데 8년 만에 저희 직원이 40명이 됐습니다. 그 40명의 월급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들이 받는 것이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됩니다. 13만 원, 14만 원 되는 그 돈을 받아가면서 아까 봤던 그러한 그러한 열악한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2천만 원짜리, 막 몇천만 원짜리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모습, 저희 직원들조차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팔을 이끌어가는 주요 3개 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네팔 공산당입니다. 마오이스트라고 합니다. 네팔 공산당. 두 번째는 네팔 의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팔 공산당, 이는 통일사회주의라고 합니다. 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 네팔 공산당이라고도 합니다. 이 3개 정당이 왕정이 무너진 2008년 이후에 돌아가면서 총리를 하고 돌아가면서 장관들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네팔에 있는 사람들의 피와 땀을 짜내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팔의 청년들은 정부에서 밖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라고 해서 하루에 2,000명 이상씩 나갑니다. 하루에 2,000명씩 외국으로 나갑니다. 중동으로 나가고 동남아로 나가고 우리나라에도 나가고 이 용인 땅에도 네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벌어오는 돈을 정부는 또 세금으로 띄어갑니다. 세금으로 띄어가서 정부의 재정으로 쓰지 않고 그들의 부를 위해서 그들이 착복합니다. 정부의 관료들의 집, 저는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말 중에 어떤 장관은 자기의 집 한쪽 방을 돈으로 꽉 채우고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번에 그것을 모든 국민이 다 봤습니다. 장관의 집을 태웠는데 다 타고 그 집에 그 시위하던 청년들이 들어갔는데, 한쪽 방에 1,000루피짜리, 1,000루피면 꽤 큰 돈이거든요. 1,000루피짜리 지폐와 달러가 가득 차 있었고, 불탄 모습, 그걸 청년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그 총리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공화국인데 총리와 장관들만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자녀들만 행복한 곳입니다. 그 화면 한번 볼까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열심히 걸어가면 거기에 정부 청사와 요번에 완전히 다 불탔는데 새로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정부 관사가 있습니다. 네, 저겁니다.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저게 다 탔습니다. 청년들은 태우려고 태운 것이 아니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 없이 그 부와 권력과 호화로운 것을 누리던 그들에게 죄를 물은 것입니다. 요 뒤에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게 저희 집 옥상에서 바라본 겁니다. 아까 그 관사가 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지만 저기에 이렇게 최루탄 쏘고 저는 막
이렇게 가스통 터지는 줄 알았어요.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장관과 가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육군 헬리콥터가 10대인가 넘게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 헬기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공수부대처럼 특공대가 온 줄 알았어요. 대모대를 막느냐고, 시위대를 막느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군에서 헬기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그들의 훈련소 한쪽에 보호하느냐고 저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시위대가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장관들과 가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저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되게 위험한 저곳을 헬기를 운전해서 조종해서 그들을 탈출시키더라고요. 네팔은 2024년 청년 실업률 15세부터 24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20.8%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5.9%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벌어오라고 매일매일 해외로 쫓기듯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매일매일 3명, 많게는 4명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최첨단을 달린다는 2025년에 저는 그 모습을 네팔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네팔의 지도자들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위를 저는 벌을 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찾아본 거는 경찰을 포함한 시위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합쳐서 80여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1000명이 넘어요. 예전에 저희 직원들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은 어쩜 그렇게 잘 살아요? 아니, 한국은 어쩜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청년들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이렇게 나라가 되었다. 저 이번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했나?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화가 됐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네팔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위가 일어났던 9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모면한,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씩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정부의 청사와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관사들을 불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을 모두 잡아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위를 주도한 청년들을 잡아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누군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고 어디 사는지 나에게 말해라. 의미는 다 아시겠죠? 네팔은 지난 시위, 젠지, Z세대의 시위 그때가 위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팔은 지금이 위험한 때입니다. 그 상황을 모면했던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와서 청년들의 그 모습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동참했던 네팔의 국민들이 잘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벌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조용하고 시위에 참석했던 국민들이 조용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일어난다면 그때는 진짜로 큰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군대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군대는 정부 편이 아닙니다. 네팔 국민들의 편입니다. 그러기에 8일날, 9일날 저녁에 육군 참모총장이 나와서 이제는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제는 이 시위를 멈춰라라고 했을 때 모든 청년과 국민들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내전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군인들이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군인들은 어느 쪽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외치던 그 사완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 네팔 국민들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외부 세력과 선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안전하길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사들이 안전하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네팔 우리 직원들과 네팔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하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은 족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네팔의 젠지 시위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분들 너무너무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네팔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네팔과 네팔의 교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왔는데 요약하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썼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같이, 저거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네팔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팔에 새로운 정부가, 수실라라는 새로운 총리, 여자 총리가 세워졌는데 3월 달에 총선을 실시해서 이제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총선까지 갈 길이 멉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잠깐 우리 내 안에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이 지구 안에는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높은 산들에 가려져 있고 깊은 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그 네팔, 그런데 그 깊고 높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팔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으로 네팔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네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팔의 그 악한 영들로 인해서 상처난 마음들이, 힌두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물러가게 하시고, 네팔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집 의림교회 안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입을 벌려서 또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어려움 속,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집 의림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